녹화. 네, 오늘은 출애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 16분인데, 그냥 끝나는 대로 종료할게요. 네, 뭐, 아무래도 창세기보다는 내용이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기는 한데, 이게 스토리는 1장부터 20장까지가 스토리고, 이제 21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이라서, 율법에 대한 부분은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잘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장부터 20장까지의 스토리만 나눌 거라 아마 오늘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 뭐 여러분들 아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출애굽기는 제가 여기다가 미리 적어놨는데요. 말 그대로 출, 애굽, 기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거 한자더라 나가다 나가다 이집트 네 이건 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엑소더스라고도 하고요. 뜻이 이겁니다. The escape from Egypt. 이집트를 탈출하다. 이게 그냥 그 말 그대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셉 때에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이 잘 안 보이네요.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과거에는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그 이집트를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과거에 요셉이 총리였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했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파라오가 이제 제공해준 고센 땅이라는 곳에 쭉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은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년 돌려보면은 조선시대 중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일단은 이집트에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 원래 이제 요셉이 총리였던 시대 때의 이집트 왕조가 400년이 지난 동안 쭉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그 역사적으로 이제 아이고, 역사적으로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요셉이라는 외국인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동남아시아나 아니면은 뭐 저기 유럽이나 하여튼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국회의원이나 총리를 하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조라고 해야 될까요? 민족이라고 할까요? 그 민족이 그러니까 이집트에 원래 살던 민족이 아니라 힉소스,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당시에 사실은 이집트를 쳐들어와가지고 왕조를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국으로 따지면 이제 원나라, 몽골이나 청나라, 여진족 그런 왕조가 이제 원래 이제 중국인들은 한족이 이제 정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족이 보기에 이제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에다가 이제 청나라도 세우고 원나라도 세웠던 것처럼 당시에 이집트의 왕조가 이 힉소스라고 하는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요. 그런데 이제 그 힉소스 족속이 이제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의 원래 왕조가 세워지면서 당연하게 이제 요셉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없겠죠. 400년이나 흘렀는데 요셉에 대해서 아예 까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집트에서 이제 어 이렇게 뭐 스핑크스나 뭐 피라미드나 이런 일을 노동에 동원되는 일들로 어 이제 동원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년 전에 야곱과 70명이라고 했잖아요. 70명. 이게 400년 만에 이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약 200에서 300만 명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이 3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라오가 위기를 느낍니다. 왜냐면 과거에도 이제 외부의 이제 나라가 이제 침략을 받은 적이 있으니 어떤 명령을 내렸냐. 이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파라오가 어떤 명령을 내냐? 이제 이 여러분 요 여인들을 삼파 뭐 성경에 보면 십부라와 부하라고 이제 말하는 이제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삼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은 몰래 죽이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살려줘라. 왜냐하면 남자는 어떤 걸 의미해요? 남자는 군인을 의미합니다. 남자는 군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몰래 이제 아이를 받으면서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제 여인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파라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살려주고 파라오에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미 도착하기도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아이를 이미 낳아버려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사실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실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를 몰래 죽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대놓고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그냥 죽여라. 그냥 아예 명령을 나중에 내려버려.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이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이제 몰래 키우다가 이제 성경의 기록대로 말씀드릴게요. 3개월이 되니까 아이가 너무 울음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집에서 몰래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여인 이름이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 이제 누나하고 미리암. 이제 갈대 상자에 여기는 되게 너무 개방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 갈대 상자가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와 동일한 단어를 썼거든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썼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마 다 덮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청이라는 걸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방주랑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던 거죠. 이 방주를, 이 갈대 상자를 아이를 넣어서 띄어 보냈는데 이게 흘러가다가 이집트의 왕궁 가까이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집트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건져냅니다. 이 아이를 건지면서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왕이 파라오가 명령한 거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키워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겁도 없이 나타나서 혹시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진짜 또 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얘기하고 너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친모를 소개를 해주죠. 진짜 엄마라고 말은 안 하지만 친모를 소개해줘서 이 요게벳이 결국에는 물에 뛰어 보냈더니 이 자신의 진짜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고 젖을 주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키우면서 목숨도 위협받지 않는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어, 네. 그렇게 이제 이 모세,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직설적이죠? 네. 이 모세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40세까지 있었어요.
이 40세까지 이집트에서 이제 왕자로서 이제 공부 같은 것들, 배울 만한 것들을 많이 이제 배우고 살았는데, 이제 성경 연구가들에 따르면 이래요.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모세는 이집트 사람 아니냐. 근데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키워줬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모세가 하루는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노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동시에 이제 이 이집트 사람이겠죠? 이집트 사람이 채찍을 가지고 이제 노동하는 이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열이 받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이라 이거죠. 열이 받아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죽여요. 어, 그리고 몰래 흙으로 덮어가지고 이제 은폐하거든요. 근데 다음날에, 쓸데가 없네.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둘이 이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가가지고 얘기해요. 너희는 왜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히브리인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네가 왜 우리한테 상관하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너 또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모세가 깜짝,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저 사람을 죽인 거를 알고 있다는 건가? 라고 하는 이제 두려움이 생겼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파라오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를 죽여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세는 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잠시만요. 네. 40세에 도망갔다고 그랬죠? 40세에. 40세에 어, 저기 이건 장면이 되게 짧네요. 어,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 유목민족입니다. 이 유목민족이 있는 이 족속들에게 가가지고, 결혼까지 해요. 결혼을 하고, 이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 모세의 삶을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이집트에서 40년, 그리고 이 광야에 살았거든요. 이제, 네. 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이제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이 모세가 하루는 양을 치다가, 이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뭐냐면은, 이 나무예요. 나무인데, 불이 붙었어. 여러분, 근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재가 떨어지질 않아. 나무가 불타질 않아. 그냥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먼저 무슨 명령을 하시냐? 여기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데 원래대로면 이 신발을 벗어라. 왜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다는 건 여러분, 이 홀리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특별한 공간이다. 너희는 여기를 구별해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너는 너희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명령을 받은 이제 모세라면은 어떤 마음으로 사실은 우린 보통 가질 거라 생각해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데 모세는 거절해요. 못합니다. 제가 나이가 80세고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용기도 없고, 제가 어떻게 그 대제국 이집트에 가서 그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제 거절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야, 나 좀 믿어라. 너 왜 자꾸 못하겠다고 하냐. 그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냐면은 너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다가 던져. 그러면은 뱀이 된다. 그러니까 뱀이 실제로 됐어요. 그 뱀을 다시 집어라. 그러면 다시 이제 지팡이가 되는 거죠.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 그리고 이거 뭐예요? 네 손을 옷 품속에다가 넣어봐라. 그리고 꺼내보면은 피부병. 어, 살이 허옇게 되는 피부병이 걸릴 거다. 다시 넣었다 빼봐라. 그럼 이게 깨끗하게 낫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 하면은 이름 앞에 뭐가 묻는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엄마 아빠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뭐든 불가능한 게 없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못합니다.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는 이게 자꾸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은 저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말 못하면은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붙여줄게. 바로 모세의 형이 있었거든요. 바로 네, 모세 그리고 아론. 이 형입니다. 형. 80세, 83세. 이 두 사람을 이제 파라오에게 보내는 거죠. 야, 아론이 말할 거야. 아론이 말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냥 가면 돼. 라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다시 보내줘라. 근데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이집트를 나가야 된다. 무엇하기 위해서? 여기 이유가 중요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말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시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꺼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집트에서 꺼내시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불쌍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예배하는 백성. 여러분, 요 이유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그래? 너는 예배 드려야 돼? 그럼 빨리 가. 빨리 가서 예배 드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파라오가 미쳤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최강대국인 이집트가 뭐가 아쉽다고 저 히브리인들을 내보내겠습니까? 지금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 저 노동력을 보내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 분노로 뭐를 명령하냐면은 너희는 더 힘들게 일해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건물들을 쌓을 때 벽돌을 그냥 제공해 줬어요. 야, 벽돌 줄 테니까 이 벽돌 들고 어 이제 저 피라미드도 만들고 이집트의 건축물들을 만들어라 라고 했다면 어떤 명령을 주냐면 이제는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 집 있죠. 요 지푸라기가 이 지푸라기가 이
벽돌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재료였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뭐 때문에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지푸라기도 우리가 제공하지 않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너네가 알아서 벽돌 만들고 너네가 알아서 일해. 그러니까 너희는 할당량을 똑같이 100을 채우되 노동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배달하던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동량이 늘어나겠어요. 원래도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이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 저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어. 우리의 구세주야. 라고 하면서 그냥 고마워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니네는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이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집트까지 왔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파라오 앞에 나갔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최악이야. 파라오에게도 미움을 샀고 내가 구원해야 되는 이스라엘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미움을 사는 정말 어디를 가도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밖에 없는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거죠. 얼마나 진짜 돌아버릴 지경일까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이제 막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제 뭘 해야 되나?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외친다고 되는 게 맞나?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지도 않는데? 그러니 이제 하느님 앞에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야, 그래도 해. 내가 시킨 대로 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낼 거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다시 가. 다시 가가지고, 파라오에게 얘기해. 라고 해요. 예, 거기에서도 이제 모세와 아론은 좀, 어, 주저하죠. 이게 될까? 이미 지금 상황이 너무 악화가 됐는데 이게 될까? 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이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가지고 우리 백성 그래도 보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파라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간단히 꺼지라고 그랬죠. 꺼져, 꺼져. 야, 너네 죽기 시키면 가.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집트를 향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어, 10개의 재앙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네, 피죠, 피.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이 재앙을 이제 첫 번째로 주십니다. 제가 이 재앙들을 하나하나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술을 부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집트가 어떤 신을 믿는지, 그러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를 판명해내는 하나님의 재앙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이 나일강은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에게 생명이죠, 생명.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보통은 되게 사막이고 되게 척박하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이 나일강 하류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보통 하류라고 하면 남쪽을 생각하지만 특이하게도 이제 이집트는 하류가 북쪽이죠.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물이거든요. 이 북쪽의 하류는 정말 비옥한 삼각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지역이었고 그 비옥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문명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잖아요. 이 나일강, 이들에게 생명과 같은 나일강은 심판하시는 거죠. 이들이 의지하던,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하던 이 나일강을 심판하시는데, 이때에 이제 관련된 신이, 여러분, 저는 이집트 신을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아는 친구가 있다면은, 뭐, 하피, 오시리스, 이런 신들을 심판한 거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집트는요, 동물이란 동물은 다 섬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집트는요,
동물들도 미라를 만들었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이었나 어디에서 이집트전을 했을 때를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가면은 그 이제 미라랑 그 있잖아요. 관이 진짜 동물에 맞는 고양이, 여기 고양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는 고양이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 악어, 뭐 그런 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 아니 고양이 죄송해요. 개구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 알 한 번 낳으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까지 낳잖아요. 이 다산을 상징하는 헤케트라고 하는 이제 이집트의 신을 심판한 거죠. 내가 진짜 신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예요, 이. 어, 이. 요 이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 이는, 이집트에서 땅의 신을 의미했습니다. 땅의 신. 그러니까, 이, 이 이로 말미암아서, 이가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땅의 신으로 여겨졌던 이 이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뭐 개부라고 하는 신이라고 해요. 네 번째, 네 번째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장치를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집트, 히브리 잘 안 보이나? 어쨌든 그냥 저녁에 이 재앙들이 다 일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집트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들 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경험하라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네 번째 재앙이 이제 파리 재앙이거든요. 이 파리도 이제 이집트에서 신입니다. 신. 뭐 케프리, 우아치트 뭐 이런 건데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이 고센 땅에 누가 살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살죠. 이 고센 땅은 안전하게 하셨어요. 이 재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구결을 하십니다.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히브리 백성들은 이 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분명하게 일으키는 재앙이다라는 것을 네 번째 재앙부터 보여주십니다. 다섯 번째 가축들의 죽음이요. 어, 가축들의 죽음은 경제적인 기반이죠.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네. 이 가축들을 다 죽이시면서 이제 이집트 경제 체제를 기반을 완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아니, 여섯 번째, 이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 종기예요, 종기. 이제 사람 몸에 이 종기들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합니다. 되게 실감나게 이제 제미나이가 만들어줬는데, 어, 이 악성 종기를 통해서 이 이집트에서 믿던 치유의 신들, 요 다섯 번째까지인가를 이제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흉내를 냈거든요. 근데 이 여섯 번째부터는 이 이집트의 제사장들에게도 이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의술과 그들의 이제 그런 의식들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때의 뭐 신인 세크메트나 이모텝 뭐 이런 신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굳이 쓰진 않을게요.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리게 합니다. 우박. 우박이 내리게 해서 하늘과 폭풍의 신을 이제 심판하신 거죠.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진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또 이제 뭐 농산물, 농산물과 가축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완전히 끝장을 보시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남아있는 진짜 모든 이제 곡식들까지도 완전 싹쓸이를 해버리시는 거죠. 이제, 이 메뚜기도 이제 신이었대요. 뭐, 네프리? 뭐 이런 신들이 있대요. 네,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는 아홉 번째, 이제, 흑암 재앙.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장 최고로 여겨지는 신이 무슨 신인지 아시죠?
바로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 3일 동안을 해를 없애버리셨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고 최고의 이제 최고로 숭배했던 신 중의 신이었던 태양신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일간의 흑암은 이집트의 최고 신 태양신의 완전한 패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이렇게 9번까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집트 신하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발 쟤네들 좀 그냥 내보내주자. 우리가 죽겠다. 우리가 못 살겠다. 그냥 보내달라니까 좀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왕이시여. 이렇게 하는데 파라오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안 보내요. 이제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는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가 막 자꾸 말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은 야, 조금만 가. 멀리 가지는 마. 야, 예배만 드리고 다시 돌아와. 아니면 진짜 가라. 이제 재앙이 조금 이제 줄어든다. 그러면은 야,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막 자꾸 말을 바꾸는 등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파라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하느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이제 예고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이제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명절이자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을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내가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겠다. 너희가 이 재앙으로부터 피하고 싶다면은 보시죠, 여러분. 이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묻혀라. 피를 묻히고 너희는 이 유월절 또는 무교절 같은 말이에요. 이 유월절을 이거 되게 웃긴 게요. 여러분 제가 재매나이한테 이 문설주에 피 묻힌 거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잔인하다고 그걸 못 만든대요. 근데 뭐 결국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양을 구워서 먹고 이게 무교병이거든요. 무교병. 이 무교병을 먹어서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게 빵인데 여기 이스트를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되는 것을 안 넣은 빵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맛없는 빵인데 이것을 밤에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설주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피를 묻히고 이 하나님의 명령한 것들을 먹으면은 너희는 구원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전역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도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 프리패스였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지킨 사람들은 프리패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면은 그냥 지나가셨고 그 피가 없으면은 그 집에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영어로 뭐냐면은 패스 오버예요. 이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지나가시는 거고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에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 심판이 뭐였죠? 바로 이집트의 이 땅에 난 모든 것의 첫 번째, 첫째, 장자의 심판이죠. 이 심판은 뭐예요? 파라오에 대한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대적했던 파라오의 장자가 죽게 되는 거죠. 이게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모든 히브리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이 나무 문에다가 바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어린 양 그리고 피 이게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거 구약 시대잖아요. 성경 두 번째 이야기지만 이미 이 이야기에서 어린 양 때문에 그리고 피 때문에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결국 누구를 미리 보여주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듯이 이 당시에 구약 사람들도 야 너희가 진짜 구원받고 싶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묻히면은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야. 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파라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너희 당장 빨리 나가라. 제발 빨리 나가라. 이제 뒤도 보지 말고 빨리 가라. 내가 졌다. 라고 이제 항복 선언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이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갔냐? 마치 도망가듯이 나갔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명령을 내리실 때 그런 명령을 주셨거든요. 너희 나갈 때 진짜 풍족하게 이집트 땅을 나갈 수 있을 거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모세와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갈 때,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해요. 값진 것들을 요구해요.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뒤도 안 보고, 야, 이거 다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제발 좀 빨리 가라. 라고 해가지고, 많은 값진 것들을 가지고, 은부치와 금부치와 이제 옷들을 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이 이집트를 드디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나간 거죠. 이집트를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제가 이제 통일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지켜주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광야의 해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해를 가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징이 어디로 가든지 보였던 거예요. 밤에는 어떻을까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그리고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 거죠. 이건 출애굽기만 나온 게 아니고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이집트를 나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홍해를 마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모세와 하나님을. 왜냐면 이제 물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파라오가 정신을 번뜩.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약 몇 명? 약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300만 명. 남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집트를 나가면은 이집트는 국가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들이 다 나가는 거니까, 일꾼들이 다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파라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그냥 물러날 수는 없지. 그래서 이 전차부대 600대를 보내죠. 600대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쫓아라. 라고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뒤에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이들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린 다 죽었다.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막 궁지에 몰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별의별 남탓을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어,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이 이집트 군대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깜깜하게 만드셔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혹시 여러분 진짜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상 많이 받은 이제 어, 애니메이션인데 디즈니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기회 되면 이건 꼭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왜곡된 건 뭐냐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꽝 꽂자마자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지거든요. 한순간에.
근데 성경의 기록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바람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이제 밀려나서 길이 생긴 거지. 한순간에 모세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팡이를 홍에다 딱 찍었더니 물이 쫙 갈라진 게 아니다.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지켜 주셨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이제 이 이집트 군대가 이제 홍해 중간으로 이들을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물이 계속해서 있었던 바닥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질고 이 마차가 이 병거가 지나가기 어려웠겠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가 다시 합쳐지게 하셔서 저 이집트 군대를 다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사건을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여서 지나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기념이었던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되게 원래 좀 신학적인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거, 그러니까 물 사이를 지나간 거잖아요. 이 물 사이를 지나간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홍해를 지난 것을 바로 신약에서 받는 이제 세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넌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홍해 사건은 그냥 그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갖고 있는 겁니다. 어, 그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서 계속해서 광야를 걷던 사람들이 또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틈만 나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쟤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앞에 하나님이 늘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늘 알면서 늘 목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왜 원망할까? 뭐 어떻게 원망할 수 있는 저런 모습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은요, 여러분 계속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반복되면은 익숙해지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건 어, 이제 저희 단기 봉사를 캄보디아를 가잖아요. 캄보디아를 저희가 보통 1월에 갑니다. 1월. 캄보디아 단기 봉사를 1월에 가는데 캄보디아에서 1월이면은 가장 시원한 날씨예요. 이제 덜 습하고 가장 여행하기 좋은 날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캄보디아를 3번 갔는데 보통 캄보디아 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첫 번째 단기 봉사 때는 이랬고 그다음부터는 목요일까지 사역을 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관광을 해요. 근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희가 보통 실내에 있거든요. 실내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금요일 날은 관광을 해야 되니까 야외로 나갑니다. 야외로 나갈 때마다 하루 관광하는 거잖아요. 5일 중에서 하루만 관광하고 하루만 밖에 나가는데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떻냐, 더워 죽을라 그래요. 얼굴이 아주 막 다 울그락부르락하고 빨리 버스를 타고 싶다. 빨리 에어컨 있는 데로 가고 싶다. 선교사님이 조금만 그 캄보디아의 지역에 있는 무엇들을 좀 설명하려고 하면은 표정들이 아주 똥 씹은 표정들을 짓고 죽을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 우리 시원한 데 가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덥잖아요. 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 더운 데에 몇 년이 있었을까요? 40년 있었거든요. 40년? 원망할 만한 것 같아요. 물론 원망하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그럴 만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뭘 가지고 원망했냐? 배고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여러분 여기 흰 이제 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성경에 대한 기록만 보는데 만나를 주시죠. 만나. 만나가 무슨 뜻일까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만나거든요. 중등부 이번에 시험 기간에 이제 간식 돌리는 거 이름이 만나드림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실 때 법칙 하나를 주셨어요. 너희는 하루 먹을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뿌려주시는 거니까 하늘에서 하루 먹을 많지만 챙겨라. 근데 사람들이 하루 먹을 많지만 챙겼을까요? 괜히 불안하니까 막 이틀치, 3일치를 챙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이 챙기면 그 다음날 썩어요. 많이 챙겨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려. 그러니까 그날 양식은 그날 챙겨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딱 이틀치 챙기라고 말씀하신 날이 있는데 언제예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는 이틀치 챙겨라. 금요일 먹을 거랑 안식일날 먹을 거를 챙겨라라고 해서 이틀치를 챙겨라라고 하신 거죠.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너희는 나 아니면 안 돼. 너희는 어디를 가도 내가 너희를 먹여주는 거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는 거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을 할까요? 여러분도 불평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어떤 반찬 안 나오면 불평합니까? 고기 반찬. 예, 고기 반찬 안 나오면 밤에 치킨이 없으면 여러분 불평불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고기 먹고 싶어. 우리가 이집트에서 먹었던 양파, 파, 부추, 마늘 이런 것들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 스태미너, 정력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라고 이제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서 불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이 혼자서 사람의 능력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공간이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성경에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광야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라고는 훈련의 장소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장소였던 거죠. 이걸 여러분 이 광야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마르다고 또 불평해요. 불평. 여러분 보시면 이 이야기들이 출애굽기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와요. 똑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이들이 목마르다고 불평하자 무리바라고 하는 반석을 모세가 갑자기 회춘을 했네요.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서 이들에게 물을 먹였다.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모세가 화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한 번만 쳐라 라고 했는데 두 번을 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모세가 막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해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동 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아말렉
아말렉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이거 제가 봤을 땐 페르시아 좀 복장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는 로마 군대 목장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이런 칼도 없었어요. 칼도 없었고.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 팔을 잡아줘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가 팔이 내려오면은 전쟁이 밀리고 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 알려주시는 거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사건을 또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여주십니다. 네,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제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가 바로, 시인의 산이에요. 시인의 산. 이 신의 산에 이르러서 이것도 그림이 제가 원하는 대로 못 만들었거든요. 이거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사실 이 신의 산을 올라야 되는데 엄한 곳을 지금 올라가고 있죠. 모세에게 신의 산을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대신에 누구만? 올리 모세만. 모세만 올라와라. 모세만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라고 명령을 주시거든요. 왜 그러시냐? 여기에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들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을 향한 이제 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10개의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계명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안 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제 뭐 장난식으로 말하거나 그걸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거나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네 개의 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개의 계명은 이웃,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 간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남편 한 남자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이제 너의 부인처럼 남편처럼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이지만 4개와 6개를 이렇게 돌판에 주셨다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계명을 주시고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 각 지파별로 돌을 세워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이들이 불평불만을 해도 이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셨어요. 그냥 귀엽게 봐주셨어요. 그래, 너희가 뭘 알겠냐. 너희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봐줄게. 이렇게 귀엽게 봐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들었던 진짜 많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제가 전도사를 조금 오래 했거든요. 어, 제가 23살부터 시작했으니까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인가? 거의 10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10년 내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전도사까지는 용서가 된다. 봐준다. 뭘 모르니까. 아직 목사가 아니니까 봐준다. 근데 목사 되면은 그때부터는 실수가 용납이 안 된다. 그때부터는 귀엽게 못 봐준다. 그때부터는 진짜 책임을 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왜요? 너네 이제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 너 이제 다 알고 있잖아. 너네 이제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 들었잖아. 근데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죠.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제 내 백성이니까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 24장을 이제 이 중심으로 완전히 갈리게 돼요. 너 이제 내 백성이니까 너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해 주시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요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성막이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 텐트인데, 이 성막이 뭐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성막 가지고도 여러분들께 설명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고, 이 성막을 좀 체험할 수 있는 이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설명서. 그 전까지는 너희가 몰랐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예배 드렸다면 이제는 나를 예배 드리는 방법을 내가 다 알려줄 테니 이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성막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약까지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요 이제 뜰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씻음을 받는 공간이죠. 이 물두멍도 마찬가지예요. 이 뜰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장소고, 요 안이 이제 성소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이제, 어, 이 진설병상이라고 해가지고 12개의 떡, 이제 12지파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또 말씀을 상징하는 이제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네. 이게 이 등이에요. 이 등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고, 여러분, 이 휘장이 있죠, 휘장. 이 휘장은요, 두께가 10cm 가까이 되는 커튼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커튼 두께가 몇 cm 정도 될 것 같아요? 1cm도 안 될걸요? 뭐 몇 미리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커튼 두께가, 천 두께가 10cm면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어마어마하게 두껍겠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상징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지성소라는 공간이고, 이 지성소라는 공간은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휘장이 결국 하나님께 함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이 휘장이 찢어졌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이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진짜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이드를 다 주셨는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 사건 얘기하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산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빨리 내려가 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 아래에서 범죄하고 있다. 어떤 범죄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동안을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론이거든요, 아론.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 죽은 거 아니야? 나이도 많은데 저 산 위에 올라갔다가 죽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이제 우리가 누구께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불안하니까 아론이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금부치. 애굽에서 갖고 온 거. 그래서 그 금부치를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뭐냐? 이 사람들도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거든요. 물론 금송아지는 이집트에서 신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제 대상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쨌든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악하게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들을 다 심판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자 모세가 아직 이 광경을 보기 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버리시면은 저 사람들 죽이려고 애굽에서 꺼냈다고밖에 말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차라리 저 사람들 죽이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라고 이제 간절히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장면을 목격한 거거든요. 모세가 분노해서 이게 분명히 이제 돌판을 십계명 돌판이거든요.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엄청나게 분노했던 거죠. 이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도 신명기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출애굽기 마지막에 모세에게 두 번째로 이제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을 다시 이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려올 때 모세에게 광채가 났대요. 너무 밝았대요.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또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금 똑바로 표현 안 되는데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록이 또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까지 출애굽기의 이제 내용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 이집트에서 꺼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구원해 내신 것이
이미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자격 없는 그들, 늘 원망과 불평밖에 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오늘 이 성경의 강의를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내일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